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2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2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 광고입니다. 5월 큐티책 배부하고 있는데 오늘 꼭 못 받은 청년들 받아가시고, 본문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년부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달사항도 있고 해서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잠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합법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합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이제 그림이 그릿 시냇가의 그림인데요. 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피부로 경험하고 체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든든히 서갔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 말 중에서 우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거하는 자,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이였던 엘리야, 재력도 없었겠고요, 재산도 없었고 지파, 조상, 가문도 잘난 게 하나도 없었던 엘리야. 오직 그 엘리야의 용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엘리야의 유일한 버팀이자 용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3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요. 구약 성경에는 3년이라고 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 엘리야를 언급을 하는데 이 가뭄 기간을 3년 6개월, 3년 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딱 정확히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약 3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 3년 정도가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가는 길 도중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니다.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전히 엘리야의 그 용기의 원천은 아무것도 없었던 엘리야, 그러나 그 용기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멋지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갈멜산 대첩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요. 대첩하면 큰 전쟁이었다는 뜻이죠.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혼자 예배 대결을 합니다. 예배 대결. 사실은 이 자리에는 엘리야 혼자 있지는 않았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 신이 진짜냐? 진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예배 대결을 합니다. 이 예배 대결의 결과는 당연히 압도적인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승패가 결정이 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이때 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불의 응답,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불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확실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가뭄을 끝낼 비를 내리겠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냥 비가 아니라 성경에 큰 비가 되어서 내렸다라고 언급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불로 응답하셨고 또 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피부로 체득합니다.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바알 신상들을 같이 가지고 넘어온 이 이세벨이 갈멜산 대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너무 화가 났고 분노를 합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 엘리야의 생명이죠,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엘리야야,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생명도 내가 죽은 사람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의 싸움에도 피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이상하게도 그 용감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한 명의 여왕을 두려워하여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난주에 봤었던 지도인데요. 그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 그릿시냇가 가운데 별표였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맨 아래로 이렇게 별표가 하나 덧쳐 있죠. 맨 위에는 단이라는 곳이고 맨 아래는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끝과 끝이에요. 단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의 경계선입니다. 저 공간 넘어가면 사막이 펼쳐져요. 엘리야가 오늘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부엘세바는 저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위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합도 이세벨도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려면요, 사실은 그냥 저 북이스라엘에서 아래쪽 예루살렘 있는 그쪽 남유다 쪽으로 넘어만 와도 다른 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이세벨을 무서워했고 얼마나 벌벌 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남유다를 아래로 넘어온 것 이상으로 남유다의 제일 밑에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왔다라는 것을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죠. 엘리야는 이 부엘세바 남쪽 제일 끝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기를 도와줬던 동료, 자신의 그 사환만 이 부엘세바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 남쪽 끝에까지 부엘세바까지 왔으면 자신의 동료 사환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부엘세바에 같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밑에 광야로, 더 밑으로 가면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자기 사환과 자기 동료와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제 더 밑으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엘리야가 죽으러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요. 한참 동안 걷습니다. 한 작은 로뎀나무 옆에 잠깐 쉬려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즉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다 포기한 나약한 인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되겠다.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리더도 영적 침체에 빠졌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되고 누구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보이신 그 기적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까마귀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또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불의 응답, 또 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확실하게 엘리야가 증명해 보였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아니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만 혼자 남겨집니다. 엄청난 이 예배 대결에서 확실히 승리를 했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아합을 두려워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세벨 아합 당연히 변화 안 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게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낭망합니다.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9장을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특별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역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은, 내가 나 한 명쯤 이 세상에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감, 그 회의감이 강하게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네요. 저는 실패자네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광야에서 한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그냥 떡도 아니고요,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그거 먹다 목 막히면 안 되니까 또 친절하게 물 한 병까지 딱 센스 있게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먹고 자고 또 먹고 계속 자고, 정말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고단했는지 먹고 푹 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해요. 40주, 1년이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거의 1년 정도 안 되는 그 40주 동안 다시 엘리야가 힘이 나가지고 힘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 다 안 보고 상반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얼마나 강했는지 바위를 부셨대요.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하고 큰 바람. 여러분, 이런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언급되는 그러한 천재지변입니다.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었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이제 좀 하나님 진짜 오시나? 그런데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지진 후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올라왔는지 막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해요. 불, 진짜 이번에 하나님 임재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이 다 사그러질 때쯤, 잠잠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며 엘리야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미 지금 엘리야 시대를 기준으로요, 한번 500년 전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500년 전이면 약 1500년 조선시대 이때더라고요. 지금 엘리야 기준으로 5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엘리야 기준으로 약 500년 전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주전 9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년 전, 500을 더하면 주전 140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때 주전 1400년경에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지진과 함께, 강한 바람과 함께, 불과 함께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셨었습니다.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자연재해의 모습으로 임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십계명 주신 산은 호렙산이 아니라 시내산 아닌가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현재 거의 같은 산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한 번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신명기 똑같이 십계명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 받은 장소로 시내산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똑같이 십계명 받은 곳을 이야기할 때 호렙산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 정확히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불과 함께, 지진과 함께, 큰 바람으로 나타나셨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고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위엄 있으신 모습, 큰 권능의 모습, 권위 있는 모습은 엘리야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는 이렇게 크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그 예배 대결을 했을 때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어요. 작은 구름으로 시작한 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흔한 모습이에요. 흔한 모습.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모습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놀라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서 오늘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500년 전이랑 똑같이 바람, 지진, 불을 내셨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마 바람, 지진, 불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또 오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제 나타나실 때 됐지.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왜 안 나타나시지?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불이 사그러질 때쯤, 잠잠해질 때쯤,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익숙했던 모습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해서 그 얘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익숙해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가 없게 되는 거죠. 익숙해져서.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이건우 간사님께서 금요 예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의 긴 역사를 그냥 24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근데 이 24시간 중에 우리 인류가, 인간들이 지구에 존재했던 시간은 계산해 보니까 단 4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지구에 존재했던 시간이 4초밖에 안 되면 그 4초 중에 내 인생은 얼마나 짧을까요? 그냥 점도 안 되겠죠.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먼지보다 작은. 유명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사상은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지혜는 내가 얼마나 모르느냐를 깨닫는 것이다. 참 지혜는 내가 뭘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느냐를 깨닫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영적인 침체가 더 자주 온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더 익숙해 있으니까요. 오늘 엘리야도 기적을 밥 먹듯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사소해요. 기적을 밥 먹듯 경험한 엘리야에게 지진, 불, 바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함을 깨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익숙함을 깨는, 나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그 새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만 맞춰져 있으신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전에 한번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새 은혜를 경험할 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아까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한글 번역은 되게 전치사, 명사, 동사처럼 번역했지만 사실 저 파님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엘리야 기준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10계명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나는 너만 쳐다보고 너도 나만 쳐다봐라. 나는 너의 얼굴만 보고 있으니 너도 나의 얼굴만 바라봐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막혀 있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게 1계명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 주시면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서로 나와 네가 마주보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혹시 기쁨을 얻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그것에 너무 내가 위로받았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세상적인 것에 위로받고 기뻤으면은 또 힘들잖아요. 또 그것만 찾아요. 또 위로받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너희가 둘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만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55년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이름을 알린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니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 말이 와닿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이 찬양팀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아마 찬양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 연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찬양이거든요. 저도 배우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지막 후렴 가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의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가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다시 마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